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라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더 합시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네, 우리 웃으면서 그렇게 인사말을 건네는 모습 보니까 참 함께라서 행복한 것, 네,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자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건네는 사랑의 위로의 말인 줄 믿습니다. 함께 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세상에는 소망이 되어지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생명으로 이끄는 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백부장의 하인, 죽을 병에 걸려있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사건이 있었죠. 직접 집으로 가까이 가셨지만 백부장이 그를 모셔드리기가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으로도 그 백부장의 죽어가던 하인이 낫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오늘 이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와서 이곳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나인이라는 성에 이르를 때 서로 다른 두 행렬이 마주칩니다. 그것은 성으로 들어가려는 한 행렬과 성에서 성 밖으로 나오는 행렬이었습니다. 성으로 들어가는 행렬은 설레임과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오는 행렬들은 슬픔과 절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두 행렬의 극명한 차이는 그 행렬의 중심의 차이였습니다.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이 설레임과 기대감이 가득 차 있는 이 행렬의 중심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행렬은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들어가는 행렬이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생명의 행렬이었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반대로 성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행렬의 중심은 시신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 보니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쉽게 말하면 장례 행렬인 거죠. 한 사람,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왔다 합니다. 죽은 자는 가정의 독자였습니다. 독자를 잃은 슬픔에 비통해하고 애통해하는 장례 행렬, 즉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렬은 생명의 행렬이었고,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오는 행렬은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생명의 행렬은 조용한 듯 하지만 그 행렬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소망과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요? 이미 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오기 이전 앞서 말했다시피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직접 만나서 치유하지 않으셔도 말씀만으로도 그 백부장의 죽어가는 하인이 나았다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이죠.
그 기적을 보고 또 나인이라는 성을 예수님이 가실 때 그 뒤를 따라오면서 과연 이 나인이라는 성에서는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을 통해서 또 어떠한 기적이 일어날까? 그래서 그런 설레임과 더불어서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던 행렬이었죠. 반대로 장래 행렬은요, 우리가 알듯이 장래 행렬에 기쁨이나 설레임이 있을 수가 없죠. 그 장래 행렬에는 울음꾼들의 울음소리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렬에 속한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고 절망뿐이었습니다. 이 유대 사회 문화 가운데에 슬퍼 애곡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가족들이 아니라 그 주변에 돈을 주고 사서 이 장례 분위기, 슬픔을 가득하게 만드는 애곡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애곡하는 자들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슬퍼하는 외치는 소리가 가득한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가족의 애족은, 그 애곡하는 것은 30일간이나 계속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애곡하는 사람들, 애곡꾼들 때문에 가식적인 울음들이 있었죠. 고용된 애곡하는 꾼들이 크게 울며 사람들의 시선을 행렬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행렬에는, 장례 행렬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어느 누구도 절망뿐인 무리에 속하고 싶은 이들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생명에 이끌리고 생명의 기적이 나타나는 무리, 그 다음에 죽음으로, 절망으로,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무리, 선택할 수 있다면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생명의 무리, 생명이 이끄는 행렬에 속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모른 채 세상에 속하여 삶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들의 행렬은 죽음과 절망의 행렬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행렬에는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 시간의 길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져 있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행렬에는 영생이 주어지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을 따르는, 세상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오직 영원한 죽음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그들은 세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영벌에 영원토록 벌받는 자리에, 의인들은, 성도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세상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오직 영원한 죽음, 영원히 벌받는 곳,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벌받는 자리로 나아감을 말씀하죠. 그러니 소망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이 고통이 끝날까 막연한 기대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전 성경 말씀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들은 영벌에, 영원토록 벌받는 자리, 벌받는데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끝이 없이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그러니 절망밖에 없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에 생명과 부활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명의 행렬에 속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좇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기에 항상 감사가 그치지 아니하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인간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죽음은 있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화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 오늘도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일들 때문에 마음이 불란스럽고 힘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고통스러운 여러분들 계십니까? 예, 삶의 문제들 다 경험하지 아니하고 그냥 평화로우면 좋겠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삶의 질고와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또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바로 나에게는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때때로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은 있지만 그 고통은 잠깐이에요. 나중에 얻게 될 영광은 영원하다. 그 사실을 믿고 나는 쓸모없는 자가 아니라 나는 복된 자다, 행복자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놓으시고 또 함께 영원토록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체험함으로 이 땅에서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요 행복임을 경험하시고 맛보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장래 행렬을 만난 예수님의 모습에 다시 한번 주목해 봅니다. 장래 행렬을 만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랑, 참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랑은 생명으로 이끄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첫째로 공감하는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라고 말씀하죠. 슬픔과 절망을 당한 과부를 보셨습니다. 얘 안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들어가는데 그 성 안에서 나오는 그 큰 무리들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애곡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간적인 흐름이 아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라고 하셨어요. 이 여기에 보셨다라는 것은 소리가 들리니까 그것을 시선을 향해서 그냥 무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서 의도를 가지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과부에게 죽은 아들은요 전부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부르실 때 14절에 보면 청년아라고 부르시죠. 청년아. 그러니까 이 죽은 아들, 독자인 이 죽은 아들이 경제 활동이 가능한 장성한 아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부는요 이때 당시에 고아와 더불어서 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약자입니다. 약자라는 이야기는 소유가 없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곳곳에 담겨 있죠. 그런데 이 과부에게 장성한 아들이 있어요. 경제 활동이 가능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죽었어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단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과부가 아픈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기댈 곳이 사라져 버렸어요. 남편을 여의고 아들을 기대고 살아가는데 아들마저 죽어버렸어요. 그 슬픔은 극에 달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죽음, 그 죽음을 경험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모두 다 떠나버리고 자기 혼자다라고 여겨질 때는 얼마나 그 슬픔이 극에 달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죽은 것도 아니에요. 장례를 치르는 거 보니까 30일간의 애곡하는 시간들을 보낸 거예요. 그 많은 시간들 속에 얼마나 슬픔이 가득하겠어요. 기댈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모든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살아갈 이유도 용기도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지나쳐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13절에도 보면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 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그냥 측은지심 뭐 그런 정도의 단어가 아닙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여기 불쌍히 여기다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과부와 동일한 감정을 느끼고 계시는 것이죠. 공감하시는 거예요. 공감과 동정은 다릅니다. 공감은 그 일을 당한 상대편의 관점으로 공유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동정은 나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아유, 참 안 됐다. 그래서 공감과 동정은 비슷한 듯 보이지만 다릅니다. 영어 단어에도 이 공감이라는 단어는 앞에 보면 들어가다, 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 고통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함께 그 고통을,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 공감이라는 단어예요. 동정은 동일하게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것. 그런데 그것이 철저히 그 자기의 관점, 이해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공감하고 계십니다. 동일한 감정을 느끼시는 거예요. 같은 형편을 경험한 사람만이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감정이죠. 병원에도 가 보십시오. 그 암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이 들었을 때 옆에서 아무리 괜찮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 줄 사람, 뭐 건강한 사람이 해주는 이야기보다 똑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이고 그 사람의 말에 위로도 받기도 하고 소망을 갖기도 하잖아요. 동병상련.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예수님은요,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공감하시는 참 사랑을 나누시는 분이세요. 왜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한마디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당하는 고통과 그 여러 가지 절망들을 예수님이 직접 체험하고 아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이 안 되셔도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사람 편에서 볼 때 위로가 되는 말씀인 거예요. 사람 편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볼 때, 그렇지, 예수님이 직접 사람이셨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과 그런 여러 가지
그 생각,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셨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에 이르는 고통까지도 다 당하신 분이시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하시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죠. 비록 육신적으로는 결혼을 안 한 남성이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기에 결혼하여 남편을 잃고 홀로 남겨진 그 세월 동안 아들을 장성하게 키워오며 보내었을 시간 속에 고통과 그 과부의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에 공감을 하시면서 울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 하나님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주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이미 창조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눈은, 시선은 우리를 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신다는 거죠.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공감하시는 주님께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사랑으로 공감하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사랑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음을 깨닫고, 그리고 감사하며 공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참 사랑, 생명으로 이끄는 예수님의 참 사랑은요, 먼저 시작하시고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감정적으로 공감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행동으로 옮기신 사랑이에요.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 과부가 요청한 것이 아니죠. 누구의 요청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셨어요. 유대인의 정결법이 있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유대인들 안에서 정결법을 만들었어요. 그 정결법에 또 그 주신 또 율법에 보면 죽은 시체나 무덤 또는 그 죽음에 관해 관계된 것에 접촉하는 것은 부정한 일로 보았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시신뿐만 아니라 이 죽음과 관련되어진 이 관, 그의 옷, 여러 관련되어진 것을 만지면 부정하다. 그래서 그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는 시간을 보내야 됐어요. 그 다음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정결법 아십니다. 예수님 또한 유대 사회에서 자라왔고 그 율법을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까이 가서 특히 그 관에다가 손을 대는 것, 그 자체로 예수님이 부정케 되어진다라는 것, 그 사회 가운데서. 그래서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격리되어져서 생활해야 되는 것 아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법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그것을 봤잖아요. 자기를 따르는 무리, 장래 행렬에 있는 사람들의 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적지 않아요. 율법을 범하는 행동은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오해할 빌미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으시고 먼저 슬픔 당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이미지나 입지를 다 고려하지 않고 먼저 다가가 시작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계산 다 해가면서 그래서 자기에게 해가 되지 않겠다 싶으면 그때야 움직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걸 참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기적인 사랑 아닙니까? 만약 자신에게 이로울 때 행하는 사람의 행동은 진실된 사랑이라 할 수가 없죠. 이미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서 밝히셨듯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시는 것을 포기하시고 그 사랑을 행하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시고 존경을 받으시는 그것을 포기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영광, 권리 포기하시면서까지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해 득실을 따져가면서 다가가고 그리고 멀리 가고가 아니라 지금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고 가까이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는 것, 먼저 찾아가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꺼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시작하시고 또 찾아오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실리를 다 챙기며 행하는 사랑을 온전한 사랑이라 하겠습니까? 부모의 사랑도 안 그렇습니까? 부모가 다 누리고 싶고 하고 싶고 즐기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어떻게 자녀를 어린 아이 출산 때부터 이후 그렇게 키울 수 있습니까? 잠도 못 자고 하고 싶은 것도 잠시 멈추고 또 먹고 싶은 것도 제때 먹지도 못하고 잠잘 것 다 자고 어떻게 아이를 키웁니까? 포기하며 때로는 그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며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희생이죠. 내리사랑이 부모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사랑해도 되겠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가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하신 그 사랑 시점에 대해서 성경은 에베소서 1장이 뭐라 말합니까?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사랑하셨다,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먼저 시작하시고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관습을 뛰어넘은 사랑이에요. 정결법에 의해서 부정하다 말을 들을 수도 있음에도 그 관습법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닮아야 할 사랑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알아주길 바라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공감하고 먼저 찾아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고통받는 자의 아픔과 함께하고 품어주고 해결해주는 사랑, 바로 주님의 사랑, 생명으로 이끄는 주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 사랑을
받았고 받고 앞으로도 풍성히 받을 것이고 누리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한 그 생명으로 이끄는 사랑은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서 안고 말도 합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이 청년을 어머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15절에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주다라는 단어는요, 값없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 너의 아들을 살렸으니까 넌 나에게 뭘 줄 것이냐? 뭔가 기대하는 마음, 그 마음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생명으로 이끄는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안 주어도 된다. 자, 네가 그토록 슬퍼하였던 이 아들이 살아났다.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래요.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주는 사랑.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된 것, 우리의 믿음의 결단력, 우리의 선택 때문입니까?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믿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도 자랑치 않게 하려고 거저 주셨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상반절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셨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저 주셨다. 공짜로 주셨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믿음과 성령에 내주케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신 거죠. 선택한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도 거저 받았다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계획대로 값없이 모든 믿는 이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단지 받은 이들이 흘려보내기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값없이 받았으니까 너희도 값없이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대가를 바라고 행하는 선행과 섬김이 많습니다. 살려주고 나서 자꾸 돈보따리나 손에 그걸 자꾸 쳐다봅니다. 구하고 뒤돌아서기보다는 자꾸 쭈뼛쭈뼛 뭐 없나 보죠. 참 그렇습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행하기보다 뻔뻔하게 돈을 요구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은혜로 그 과부의 가정에 기쁨과 생명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시고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가를 바라는 순간부터 그 의도는 퇴색됩니다. 행동은 모든 것이 참 퇴색되어져 버리죠. 주님의 사랑이 그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 책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지은 이 동화, 그림과 동시에 이렇게 지은 책이죠. 거기 보면 어린 아이와 사람과 나무와의 그런 광경이 나오는데, 어린 아이 때는 이 나무가 나뭇잎을 이렇게 떨어뜨려 주면서 그 나뭇잎을 아이가 왕관을 만들고 또
숨바꼭질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그네도 탈 수 있는 놀이터가 되어줍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라서 이제 소년이 되어서는 사과 열매를 제공하고 돈이 되게 합니다. 더 성장하여서 청년이 되니까, 청년이 되었을 때는 이 나무가 가지를 제공하여서 집 짓는 재료로 주고, 또 배를 만드는 재료로 이 나무 줄기까지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잘라버리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노인이 되었을 때는, 노인이 되어 돌아온 그 사람에게 이 나무는요, 그루터기로 피로를 덜어주는 의자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 주님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견줄 수 없는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였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행렬이 마주쳤는데 그 두 행렬 가운데 예수님이 이끄시는 행렬, 생명의 행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행렬이 마주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행렬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행렬인 반면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들의 걸음, 인생은, 행렬은 사망, 고통으로 나아가는 죽음의 행렬입니다. 영벌의 자리로 나아가는 행렬이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이러한 생명의 행렬에 속하게 하여 주셔서 영생을 선물하여 주시고 지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자, 더불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한 채 유리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그들을 빛으로 이끄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먼저는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이 기쁨과 생명의 즐거움을 누려야죠. 이 기쁨을 누리다 보면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사 찢어지는, 창자에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영원 사랑하며 그에게 다가가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져 경험하고 멈출 수 없이 다가가서 함께 생명의 자리로 동행하고 요청하고 주님께로 나오게 돕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다가오는 주일, 그리고 오늘 오후에 그 사명을 조금이나마 감당코자 함께 하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립시다. 이 사랑을, 변함없는 참 사랑, 먼저 시작하시고 찾아오신 사랑, 공감하시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마음껏 퍼부어 주시는 그 사랑 입은 자답게 우리도 또한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생명의 행렬이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듣고 순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 속에 사망과 절망의 자리로 나가지 않도록 하시고 생명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기쁨과 행복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
생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